계속해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표적을 행하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몬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표적을 믿었어요. 표적을. 마술사에게 돈 주고 지금까지 자기가 마술을 배워왔고 그것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내보다 더 한 수 위에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마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뭐까지 받았느냐? 세례까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죠. 표적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례를 받고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준수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 소식이 사마리아의 소식이 어디에 들 예루살렘에 전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전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눈이 확 커진 거예요. 왜 커졌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한 이유가 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고 파송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뭐가 임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딱 보니까 빌립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줄 알았는데 그건 맞는데 빌립보다 더 한 수 위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 싸들고 찾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마술을 배울 때에 뭐 주고 배웠다? 돈 주고 배웠는데 이 성령 만나는 것을 뭐 주고 하자? 돈 주고 하자. 왜? 그래서 자기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 돈벌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뭘 말하는 것 하면 그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 지금 이 시몬의 생각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성령도 사올 수 있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뭐 나라도 돈 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그런데 돈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세상 통제일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관계는 돈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돈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건 주고 또 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응답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시몬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내게 죽어? 네? 네? 그냥 대중 연설을 하다가 보니까 원고 없이 하다가 보니까 실수한 거지만은 그건 큰 실수거든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도 내 맘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돈만 주면 그거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리 사도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머리가 꺼지면 다 성령이 임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집회하는 곳이 오게 하면 내가 성령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인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뭐 1시간만 있으면 방언이 터지고 2시간만 터지면 예언이 터지고, 그거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능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했겠지. 근데 점점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박태선이가 뭘 생각했는가? 성령 하나님을 누가 주는 것으로?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배고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십자가도 필요 없다. 십자가도 필요 없어. 십자가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적 기적을 못해서 그런 말을 하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를 찾아보면요, 뭐죠? 이적과 기적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오면은 모든 게 다 낫는다. 가보세요. 다 낫는가? 예?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산 자도 일으키고 뭐 다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요, 일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요? 하나님 안 주시. 만일에 하나님 주셨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진한 게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뭐 했다고 하지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랑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은 누구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에게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함께 망할 것이다?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르지 못한 시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인본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은 그 홍해가 갈라서 건넌 게 아니라 그 물가를 이렇게 건너니까 저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네? 물이 갈라져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이야기는 빠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에서 탄생했다. 그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모델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학적도 아니고. 그런데 과학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머리가 이해하는 것까지가 과학이에요. 30년, 300년 전에는 비행기가 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놈 자스가 거짓말을 해도 엄청나게 거짓말한다. 아니 300년, 500년 한꺼번에 어떻게 새를 타고 하늘을 나냐? 사기를 쳐도 뭐요? 어지간히 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0명이 하늘을 난다. 그거 누가 거짓말이라고 그럽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야, 임마 그걸 지금 알았냐? 난 벌써 그거 타봤는데 넌 아직 타보지도 못했냐?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이해하는 것이 과학. 그 일을 넘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과학. 진리는 변해 안 변해? 진리는 불변이에요. 여러분, 오늘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인본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하고 없고 굶길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돈 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세례를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하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말씀이 뭡니까? 돈 주고 성령을 사려한 너가 악하다. 너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실수로 생각합니까? 실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거 사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는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는가? 사기를 친 적이 있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사기친 것보다 더 흉악한 죄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문제가 뭡니까? 사기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 모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파탄이 일어나,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동료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사기치는 것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그거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더 큰 피해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뭐다? 뭐로 되어진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약함을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을? 시몬아, 너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많은 것이다. 회개하고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은, 이 말은요, 너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가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네, 진실하게, 간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몬은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다 모른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 중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거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누구 때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여러분, 회개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시몬은 뭐라 그래요? 내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경쓰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기도해서 내 죄를 없애줘. 나도 이 죄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성경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시몬과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쫓겨나기 쉽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나 잘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몬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